주님,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인정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연락되는 그 제사는 오직 예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 이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느껴지게 해주시고 인식되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사는 이 삶을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직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아직도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 많은 혼돈과 혼탁함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육체의 것과 주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주님 아직도 혼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보여주셔서 주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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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9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시편은 78편인데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자,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읽었습니다. 2장과 3장 이제 쭉 가면서 이 정말 바울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의에 대하여 바울이 날카롭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행해왔던 율법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유대 민족의 이 문화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보편적인 이 인류가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도 어려운 문제고 이방인에게도 또 아주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껍데기를 벗고 유대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숙제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보편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숙제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난 이야기도 나오고
먼저 그 앞에 첫 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이거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누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유력한 자들 사도들이겠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로 서 있는 그러한 유력한 자들, 아주 강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이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서 개인적인 교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올라가서 그들이 내가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 근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건 아니야. 너 틀렸어. 너 우리 말을 들어. 그런다고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들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권위를 내가 그들의 권위를 얻어서 그들의 권위에 기대어서 내가 이 복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추천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권위에 기대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로이 했다 그랬어요. 그냥 복음의 교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이 복음을 이 유력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것을 알아보고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9절에 보면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 야고보, 게바, 요한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해되고 인정된 복음이고 이 복음은 바로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유일한 교회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다가 유대인들끼리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접촉할 일도 없습니다. 같이 먹을 일도 없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예요. 그죠? 먹어야 합니다. 성령이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식사를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베드로가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거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 자기 민족으로부터 왕따 당할 것, 뭐 이런 이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죠? 마치 그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진 것처럼 계속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 위에 견지해서 가지 못하고 갑자기 그 주변 자기 환경에서 몰아닥치는 바람 때문에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행위가 그 베드로의 행위가 모순되다는 것을 이게 믿음의 도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것인지, 바울은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함과 육체를 따라 행함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애쓰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속에는 아직도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고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과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지배되고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잔잔한 잔가지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굵직굵직한 줄기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이냐, 내가 어떤 지역에 살 것이냐, 어떤 교회를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런 결정들은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굵직굵직한 결정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냐, 어떤 지역에 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인도를 가는데 인도를 갈 것이냐, 인도를 간다고 하는 그 결정은 저희 다음 주 일주일간의 제 삶을 지배하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결정들이 있어요. 이런 큰 결정들에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해버리면 이건 데미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구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데미지를 가져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는 자잘하게 내가 지금 아침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내가 오전에 지금 3시간을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내가 뭘 할까, 이런 것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열매가 생기는데, 그냥 육체를 따라서 행해버리면 그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잔잔한 우리 삶의 이러한 어떤 인도하심은 생각보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많이 지배되고 조율되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우리 말의 훈련, 말도 사실은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말들 툭툭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계속 관계를 깨트려요. 잔펀치에 케어가 된다고 그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그런 말 툭툭툭툭 던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관계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 삶을 배우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으로 해놓고는 교회 생활은 다 육체로 해서 결국 하나도 변화되는 건 없고 육체 형상 그대로 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복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들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 말이 조금 이제 번역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것 없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방인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냐? 율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성령이 나를 죄짓게 만든 거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자, 이게 굉장히 해석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율법에 열심히 지킨 결과가 무엇이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열심히 지킨 것이 죄가 되었어요. 야,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율법의 모순이에요. 율법의 모순이.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이게 딜레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차마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뒤에 가면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삶에 대한 성령을 통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몸뚱아리로 사는 것은, 이 삶은, 남은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것인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는 것이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그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 믿을 만한 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그 삶,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다. 예.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의 실제적인 삶이 진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소견에 있는 옳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였단 말이죠. 그때 다윗 왕을 주셔가지고 드디어 그들의 삶을 변혁시키기 시작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살면 자기 소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율법에 대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삶에 이르지 못해요.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의로움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만족의 삶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그 삶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지금 모기한테 한 몇 방 물렸어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기가 이제 따뜻한 곳으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모기가요 안 보여요. 모기가 안 보여. 근데 내가 모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지러워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 만졌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 간지럽기만 하고. 간지러운 것도 완전히 간지러운 것도 아니야. 약간 좀 뭐가 그냥 평소에 없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러 보니까 부풀어 올라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모기도 한 마리 봤어요. 자,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인한 어떤 작용이 있단 말이죠. 내 몸에. 그건 마귀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화가 난다.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냥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부추기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배후에 있는 영이 있고 나에게 이 화를 결국은 저 사람이 화를 부추길 때 그 화를 내게 만드는 어떤 부추기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완전히 딱 붙잡혀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부추겨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흐름과 성령의 삶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성령님의 지혜는 판단 능력이거든요. 이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또 그 성령님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더 분명하게 인식되고 더 커져서 이제 완전히 내 삶을 압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시선을 놓쳐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그런 유치한 그런 수준의 그러한 율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음 주까지 읽겠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3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나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주님, 정말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주님 실제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목숨까지 주님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기도, 주님 해야 할 숙제들 주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 내가 이끌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주말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또 인도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 정말 가난하고 주님,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